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오늘이 삼위일체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주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김포 꿈의 교회, 우리가 정말 잘 왔어요. 많은 교회가 많지만 잘못된 교회, 요즘 문제되는 서울 대형교회 아주 시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비록 많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실 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며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기쁨을 갖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이 또 그런 예배를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품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안 됐지만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짧은 인생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하는 삶을 열심을 다하여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했죠. 살같이 빠른 광음 지날 때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천국에 관한 찬송을 2개나 준비 찬송을 불렀는데, 원래 부르려고 했던 찬송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이라는 그 복음성가 가스펠송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only Jesus,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잠언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살펴볼 때 우리는 첫째는 화목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셋째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피스,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면 진수성찬을 먹고 산다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과거에 섭섭했던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실수와 불만 덩어리들 몽땅 불에 휴지를 태워버리듯이 소각시켜버리고,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과거의 과거사는 다 태평양으로 떠내려 보내버려야 해요. 확 다 날려버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죽어서 꼭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사는 동안에 지옥에 살면 안 돼. 응? 크리스천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노래를 지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만약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노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들로,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돌들로 노래하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할 때도 입을 벌려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함께 제목을 반복할 때도 크게 우리가 따라서 해야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한자에서 속삼자위, 삼위일체, 지위는 세 개지만 몸은 하나다 이거요. 삼위일체,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요약하면은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론으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지위가 세 개, 그 격이 세 개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서 완가하십니다. 기독교사에서 초기에는 예수가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이 논쟁이 좀 있고 했지만, 언제 결정이 그 가닥이 잡혔냐면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니우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올바른 이제 그 정통 교리로 확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한번 물로 비유를 들어볼까요? 그 삼일체를 아실 거예요. 들었을 거야. 그럼 H2O 물은 뭐냐면은 얼음은 구체잖아요. 얼음은 구체야. 그 다음에 이게 녹으면은 물로 액체가 되고, 또 날이 따뜻하게 보면 공기 속에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성분은 H2O 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지만 그 위는 세 개지만 몸은 하나로서 하는 일은 똑같이 한다는 게 합력해서요. 저도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목사 유영필, 저는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요, 내 아들의 아버지요, 이 교회 나오는 목사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불리지만 인간 유영필은 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예를 들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 읽었죠. 축도 예문으로 사용하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 실수투성이에요. 맞죠?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위로를 받을 자가 필요합니다. 실수하는 게 사람이죠. 완전할 수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뭔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 먼저 위로를 해줘요. 여보, 그거 어떻게 실수를 그렇게 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실수해. 괜찮아? 하면서 이 말을 염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줘요. 그래서 줄이 두 개는 어때요? 단단하잖아요. 끊기가 어렵잖아요. 세 줄이면 더 튼튼하고 또 그게 더 강합니다. 단단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연합을 해야 합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주변에 책망을 받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서 염려할 때에 가족이 돼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특히 크리스찬은 결속을 해야 해요. 결속. 뭉쳐야 해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노를 절 때 어때요? 뱃사공에 노를 졌는데 두 사람이 졌는데 앞 사람은 앞으로 졌고 뒤에 있는 사람은 뒤로 졌는데 하면 배가 가도 못 오고 뒤로 빠꾸도 못 오고 머물러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노를 절 때도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저야 목적지를 빨리 도달할 수 있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도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가 돕고
그래야 가족 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호칭이 많지만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고 막 인사한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야. 여호와 샬롬, 평강과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피스메이커로 오셨죠.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외쳤어요.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말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만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또 우리의 몸에 아픈 것도 병마도 깨끗이 씻겨주셔. 사업도 성공합니다. 우리의 몸도 튼튼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긍정 마인드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절대 감사로 절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때 축도로 사용하는 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 삼위일체 이름으로 나타난 축도의 표본으로서 이 말씀 가운데는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고 세계관이 다 포함되는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축도야말로 모든 은혜를 완전 무결하게 받도록 불가항력적인 힘과 무궁무진한 우리의 그 간구, 하나님을 향한 호소,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표현해 준 좋은 그 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절이기 때문에 이 요절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The grace of the Lord, the grace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The love of the God, 하나님의 사랑과 and the fellowship, 교통, 교제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통, 교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all,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축도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우리는 주바라기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튼튼히 붙잡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헌돈 팔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칼빈의 예정론과 칼빈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또는 학벌이 많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 305장은 영국 성공의 장교였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신부였지. 이가 본래 해군 장교로 탈영을 했대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붙잡히고 하는 과정에서 회개를 해. 나 같은 죄인, 죽어마땅한 죄인을 내가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 305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죠. 아이고, 미안해요. 이걸 고쳐야 된다고 했네. 2번으로. 그래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까 색소폰을 또 바꿔놓고 안 고쳤네. 한번 같이 불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노래 가사처럼 죽어마땅한 악성과 독성과 죄성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죽어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 나를 살려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준 것이 바로 은혜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를 공부시켜준 스승의 은혜가 감사하죠. 또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은혜도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사람들의 은혜도 큰 것입니다. 국가의 은혜가 참으로 또 크죠. 고마움을 다 나열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대표적인 참 은혜는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아들 하나 유은사인데 내 아들을 남이 죽는 곳에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말하는데 그때만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함을 입으시고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성경 구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66권 1189장 31,173절 가운데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 한 절만 남기라면 남길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지 않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이 사람들 전도하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남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말하기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가 304장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의미가 심장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냈어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저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잡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그리 큰데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제 경우만 해도 후도함으로 전신마취 2번 하고 31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목회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반대하며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순응하겠습니까? 저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목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70만 명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만 명을 데리고 하늘나라 간다? 나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죄 짓는 건 다 짓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상처 주는 문제 등등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을 지옥 갈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천국 가게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해도 가치 있는 일이요 목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보람과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이 꿈의 교회에 나와서 참 좋은 교우들을 만나고 말씀과 찬양이 풍성한 이 좋은 교회, 꿈의 교회 우리 참 잘 왔습니다. 부족한 저는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학문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 인격도 덜 됐지만은 그러나 착하게 살려고 하고 옳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표를 찍어야 합니다. 좌파 우파 어느 당을 생각하지 말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누구를 찍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어느 사람이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지도자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신성한 한 표를 행사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하늘나라 가도록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확실히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홀리가스트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서 제3위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자이며 영원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홀리가스트이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웨이 트루스 라이프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성령이 내가 진리인데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한 절만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주려고 우리 기도합시다. 노래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교통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할 때 그 매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완벽하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예배와 전도에 힘쓰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12진주문과 금은 보화와 수정과 그곳에는 먼저 간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